자, 안녕하십니까. 조기영입니다. 자, 예라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는 뭐 천하 명궁, 나중에는 뭐 하나라의 또 임금도 돼요. 그래서 후예, 하나라 왕세보의 후예, 예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임금 해가지고 신입니다. 이 10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 그런 신화로 제일 유명하죠. 자, 이 전설에 의하면, 신화 전설에 의하면 원래 태양은 한 개만 있지 않았고 태양은 모두 10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동방의 천재 하느님 제준과 태양의 여신 희화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10간 12지 할 때 10간이 10개의 태양이죠. 이게 지금 요임금 시대의 얘기입니다. 요임금. 요순 할 때 요임금 시대 얘기에 속해요. 자, 10개의 태양은 그 하나하나가 황금빛이 나는 세 발 달린 신성한 까마귀 곧 삼족으로서 동방의 양곡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 까마귀 삼족어는 뭐 쬐끄만 까마귀가 아니라 이제 대붕, 장자에 나오는 대붕, 붕새만한 그런 까마귀가 삼족어인데 붕새도 심상치 않죠. 붕자 대붕 쓸 때 이때는 또 달이 2개야. 달 2개 새. 달이 2개였던 때도 있었나 봐요. 달이 2개였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붕자를 보면.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죠. 10개의 태양, 달 2개. 자, 이들은 열흘을 주기로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떠오르게 되어 있었다. 양곡이라는 골짜기에는 늘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곳에는 부상이라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다. 10개의 태양은 이 부상나무의 가지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교대로 떠올라 하루 종일 하늘을 운행한 후 서쪽 끝에 우연이라는 연못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가 저물었다. 이것은 태양신인 어머니 희화, 이 양반 이름이 희화주예요. 주. 근데 기독교에서 주님 하는데 그 주와 음이 똑같습니다. 한자 생김새도 똑같죠. 자, 그런데 수천 수만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 10명의 아들은 그만 그 일이 지겨워졌다. 장난기가 발동한 그들은 어느 이른 새벽 어머니 희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제히 떠올라 멋대로 공중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헤헤, 이렇게 재미있는 걸 모르고 자그마치 수만 년 동안을 얌전히만 있었다니 정말 한심한 일이야. 맞아. 이렇게 멋대로 날아다녀도 될 것을 어머니는 참 너무해. 고작 열흘에 한 번, 그것도 그놈의 그 틀에 박힌 길로만 가라고 했으니 말이야. 게다가 하루에 한 명씩 따로따로 나가게 하니 하루 종일 말동무도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었는지 몰라. 이제 어머니가 불러도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 형님들, 우리 이대로 그냥 마음껏 세상 돌아다니며 살자고요.
희화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아들들이 집을 떠나 하늘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그녀는 아들들을 달래보았지만 이미 신이 날 대로 난 이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지상이 마구 태양열로 인해서 불구덩이로 변했어요. 불구덩이로 다 변하고 강물이 말라붙고 초목과 곡식이 다 타 죽어서 백성들은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요임금이 우선 무당을 신통력이 가장 좋은 무당 불러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축이라는 무당이에요. 여축. 여축은 보기에도 시원한 푸른 물색 옷을 입고 태양열이 이글거리는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다. 대왕이시여, 위대한 제준신과 희화 여신의 아드님들이시여, 이제 그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저희를 굽어 살펴주소서. 그런데 여축은 결국 그냥 까맣게 타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제 이 난국을 해결할 자 그 누구냐? 바로 예입니다. 예. 영웅 예. 천재 하느님 제주는 곧바로 가장 활을 잘 쏘는 용사 예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붉은 활과 흰 화살을 하사했다. 아니, 하느님이 활을 하사하는 건 구약에도 나오는데 무지개가 그 활이에요. 활.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이 하사한 그게 활이라고. 노아에게 준 게 활이네. 자, 지금 땅 위에서는 내 아들들의 방자한 행동으로 인해 난리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대가 뛰어난 활솜씨로 그들의 기세를 꺾어 지상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라. 자, 천재의 명을 받은 명궁 예는 아내 항아와 함께 급히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환영하는 여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활로 하늘의 태양을 겨누었다. 곧이어 시위를 떠난 화살은 10개의 태양 중 하나에 명중하였다. 화살을 맞은 태양은 곧 빛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태양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했던 빛을 잃자 세 발 달린 까마귀의 모습으로 변했다. 원래 태양의 정체는 삼조고였구나. 하나가 화살에 맞아 떨어지자 남은 태양들이 마구 동요하기 시작했다. 형님, 아무래도 아버님이 정말로 노하신 모양이요. 저 고지식하고 활 잘 쏘는 얘를 보내 우리를 죽이려 하시다니 말이요. 그래, 우리 장난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이러다간 우리도 방금 화살을 맞은 형제 꼴이 되겠구나. 어서 돌아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그리하여 남은 9개의 태양들은 갈팡질팡 하늘의 각 방향으로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아마 얘는 이쯤에서 활쏘기를 멈추어도 좋았을 것이다. 한번 혼난 천재의 아들들은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얘가 활쏘기를 멈췄다면 앞으로 그에게 들이닥칠 운명의 길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궁인 얘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2마리, 3마리, 4마리, 마침내 9마리째의 까마귀가 떨어졌을 때야
얘는 문득 정신이 들어 활쏘기를 멈췄다. 한 개의 태양은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온갖 세상의 온갖 괴물들하고 언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예의 이 신화는 다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드리냐고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얘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가뭄이 들어 지상이 온통 혼란에 빠지자 그 틈을 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서 많은 괴물들이 출몰하여 날뛰었다. 이 괴물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얘는 우선 중원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안류를 되찾으러 갔다. 안류는 그 모습이 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도 하고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도 하는 못생긴 괴물이었다. 이런 얘기는 또 산해경에 잘 나오죠. 산해경. 자, 이 괴물은 가증스럽게도 어린애 우는 소리를 냈는데 산속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린애 우는 소리를 이상히 여겨 다가오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었다. 얘는 안류가 아이 울음소리를 내자 속은 척하고 가까이 간 뒤 괴물이 나타나자 그의 최고 무기인 화살을 날려 처치하였다. 안류를 제거한 후 얘는 다시 남방으로 길을 돌려 착취라는 괴인을 처치하러 갔다. 착취는 끌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2미터나 나온 괴인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저질렀다. 이 괴인을 처치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착취는 얘가 명궁이라는 것을 알고 방패로 몸을 보호하며 대항하였다. 얘는 수화라는 호숫가에서 착취와 격전을 벌인 끝에 빈틈을 노려 사살하였다. 그러자 다시 북방에서 구영이라는 괴물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영은 머리가 9개나 달린 놈으로 물과 불을 뿜어대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얘는 흉수라는 강가에서 그것을 잡아 죽였다. 얘가 구영을 해치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 괴물의 목숨은 끈질겼다. 9개의 머리 하나하나마다 모두 화살을 맞고서야 비로소 숨통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얘는 숨 돌릴 겨를도 없었다. 또 다른 괴물들이 여전히 사방에서 출몰하였다. 당시 동방에는 대풍이라는 사납고 거대한 새가 있었다. 아니 이거 대풍? 이 괴조는 사람을 채가기도 하고 날개짓으로 큰 바람을 일으켜 집을 부수기도 했다. 얘는 청구라는 지역의 호숫가에서 이 새를 발견했다. 청구는 현재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 조선, 고조선이 청구 땅에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 한국이. 자, 이 새는 기운이 좋아 화살을 맞고도 날아가 버리므로 얘는 자신의 화살에 굵고 긴 줄을 묶은 뒤 괴조 대풍에게 쏘아 명중시켰다. 대풍이 그대로 도망가려 하자 얘는 화살에 묶인 줄을 당겨 새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큰 칼로 새를 쳐 죽였다. 그러나 얘는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다시 남방으로 청청히 내려가야 했다. 지난번에 착취라는 괴인을 힘들여 제거했는데 이번에는 코끼리까지 삼켜버린다는 큰 구렁이 파사가 동정호 호숫가에 나타나 백성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파사와의 싸움은 실로 죽이느냐 먹히느냐의 위험의 싸움이었다. 얘는 파사에게 화살을 마구 쏘아 정신을 뺀 다음 갑자기 다가가서 칼로 베어 죽였다. 파사가 죽자 살이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어찌나 큰 구렁이였던지 그 뼈가 산 언덕을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동정호 근처에는 지금도 파릉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언덕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얘가 마지막으로 제거한 괴물은 거대한 멧돼지인 봉희였다. 이 신들 왕들 보면 멧돼지에 받쳐서 죽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미소년 아도니스를 들이받아 가지고 그를 사랑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맹수도 멧돼지, 치유의 어금니도 멧돼지의 어금니. 얘가 처치했던 멧돼지 봉희는 어마어마하게 큰 멧돼지로 당시 천재께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던 상림이라는 숲에 나타나 참배자들을 위협했다. 상림은 유명하죠. 어느 나라 탕왕 얘기에도 상림이 나와요. 뽕나무 숲이네. 동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림은 신성한 뽕나무 숲속에 자리한 성소였다. 얘는 이 멧돼지가 맹렬히 돌진해 오자 활로 다리를 쏘아 쓰러뜨린 뒤 산채로 사로잡았다. 저돌적이다 이런 얘기 쓰는데 그게 맹렬히 돌진해 온다. 이게 저돌. 이 저자가 멧돼지 저자입니다. 멧돼지 저돌 할 때 멧돼지 저자. 자, 얘는 모든 화려한 활약상을 접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소인 상림에서 멧돼지를 제물로 천재께 제사를 지냈다. 얘는 멧돼지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삶아서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나서 천재께 그동안의 일을 아뢰고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 천상에 다시 올라가도 좋으냐고 여쭈었다. 그러나 천재 하느님 제주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멧돼지 고기조차 거부하였다. 왜냐? 자기 자식 태양 9을 쏴 죽였으니 자기가 시켰지만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신세가 돼요. 신세가 되고 이제 방황 떠돌게 됩니다. 아내가 이제 항아였는데 또 얘는 또 여기저기 바람피다가 들켜가지고 부부 사이에 금도 갔고, 그 다음에 항아는 이제 얘가 불사약을 구해왔을 때 이제 그거 훔쳐서 달아나 가지고 달나라로 갔죠. 그래서 두꺼비로 그 혼자 다 먹고 두꺼비로 변해서 달나라에서 살고 있대요, 현재. 자, 이 얘가 이제 바람 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바람 피느냐? 여자를 만나는데 바로 하백의 아내, 그 유아 부인의 아버지, 주몽의 엄마, 유아 부인의 아버지 하백, 이 하백의 아내 이자 낙수의 여신 복비를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는데, 원래 하백이 물의 신, 황화의 신, 물의 신 하백은 소문난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이 복비도 이제 맞바람을 피는데, 이 복비가 아마 태호 복희 씨의 딸로 나옵니다. 그렇죠? 태호 복희 씨의 딸. 자,
이제 바람을 피다가 남편한테 딱 걸려요. 얘가 복비와 바람 피다가 이제 남편한테 딱 걸려가지고 남편 하백이 불같이 노하여 얘에게 결투를 청하였다. 하백은 하얀 용으로 변하여 얘에게 덤벼들었으나 얘는 활을 쏘아 흰 용의 왼쪽 눈을 명중시킴으로써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근데 얘도 이제 복비와 사랑도 끝나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 떠돌아서 이제 하늘나라 못 가니까 자기 수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곤륜산에 이제 서왕모를 찾아가서 불사약을 얻게 되는데 근데 하여간 서왕모가 선뜻 불사약 그 선도복숭아를 주죠. 줬는데 항아가 그런 일을 또 저질렀다 이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제자에 의해서 죽어요. 제자들 가운데 방몽이 있어요. 방몽은 특히 재주가 뛰어나 얘를 기쁘게 하였다. 얘는 방몽을 가까이 두고 아꼈다. 그러나 얘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몽이 이제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 방몽이 자기가 도저히 뭐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얘가 사냥길에서 돌아올 때 방몽은 길목에 숨어 있다가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얘를 때려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얘를 때려 죽였으니까 얘는 신 쪽이에요. 귀신 쪽이야. 그래서 이제 복숭아나무 뭐 복숭아 이게 신을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을 쫓는다, 뭐 귀신도 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얘가 과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 헤라클레스를 닮았느냐, 아니면 뭐 수메르 쪽 바빌로니아 신화 쪽에서 길가메시가 아니냐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얘가 동이족의 뭐 무슨 신이다, 군장이다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여기저기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근데 뭐 이용만 당하고 이제 쓸쓸하게 사라지는 그런 역사 속 인물입니다. 뭐 복몽이 죽였다 또는 뭐 한착이 죽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몽과도 또 관련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얘와 결부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얘의 후손이 주몽인데 주몽의 뜻이 뭐냐? 주몽이 이렇게 주살한다, 활로 쏴 죽인다, 몽을 이렇게 풀이하면은 주몽하면은 이거 아버지나 조상님의 원수인 조상님의 원수 얘의 원수가 복몽이죠. 복몽이 죽였다 했으니까 복몽을 자기가 이제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제 활로 쏴 죽였다, 주살했다, 복몽을 주살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예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예 신도 아직 덜 밝혀진 신입니다. 자, 이상.